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거듭되는 실패에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어 허탈하신가요? 오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실패가 여러분의 인생을 끝내는 장의사가 아니라 더 큰 성공으로 이끄는 스승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번영하고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고백하기 전까지 우리는 진정한 풍요를 누릴 수 없습니다. 먼저 그것을 믿어야 비로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담대하게 엎드려라 말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갈릴리 바다 위에서 밤을 꼬박 새운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그들은 밤새도록 낚시를 했습니다. 차갑고 흐린 물속으로 몇 번이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기대에 가득 차 그물을 끌어올릴 때마다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텅 빈 그물뿐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이 물고기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는 위대한 어부라고 불렸지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무용담 하나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잊지 못할 낚시에 대한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12살이던 1950년대의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부흥사였던 아버지를 따라 한 도시에 머물고 있었는데 전문 낚시꾼 한 분이 아버지께 토요일 오후에 저를 낚시터에 데려가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낚시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 아들 존을 자정 전에는 꼭 집에 데려다 주십시오. 내 아들이 주일에 낚시하는 꼴은 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규칙에 아주 엄격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주일 낚시는 술집에 가는 것만큼이나 나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낚시를 하러 가는 길에 그 낚시꾼 아저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애야, 이 섬에는 야생 코요테가 아주 많단다. 대부분 광견병에 걸렸을 수 있으니 아주 조심해야 해. 그리고 마침 12세부터 16세까지 참가하는 낚시 대회가 열리고 있단다. 가장 큰 물고기를 잡으면 아주 멋진 자전거를 상품으로 받을 수 있어. 여러분, 그 시절 아이에게 근사한 새 자전거는 오늘날의 고급 승용차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전거가 너무나도 갖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물에 들어가 하는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낚시를 했지만 마치 그 옛날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 11시가 다 되어갈 무렵 저는 지쳐서 해변으로 나와 트럭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모래 언덕 사이의 어둠 속에서 코요테 한 마리가 살금살금 기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의 12살짜리 뇌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요테, 낚시 대회, 우승 상품은 자전거. 누가 꼭 물속에서 잡은 것만 된다고 했지? 이건 그냥 사소한 디테일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가정할 뿐 계약서에 명시된 건 아니니까요. 저는 낚싯바늘에 소시지를 미끼로 꿰어 50m쯤 떨어진 곳에 던져놓고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코요테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역 신문사로 가져갔고 신문사 사람들은 제 물고기가 대회에 참가하기에는 털이 좀 많은 것 같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제 사진이 지역신문 스포츠면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사진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아무개 목사의 아들, 존, 일요일 아침파들의 섬에서 낚시 중 코요테를 낚다. 자, 이제 성경 속 어부들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 즉 갈릴리 바닷가에 서 계실 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그중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 놓기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자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대로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에 가득 채움에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그리고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번영이 우리 각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놀라운 성공 이야기는 실패에서 시작됩니다. 해변에는 2척의 빈 배가 있습니다. 그물은 깨끗이 씻겨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좌절한 어부들은 화가 나서 이렇게 내뱉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소. 이 말은 비단 실패한 어부들의 입에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업가, 목회자, 영업사원, 주부, 학교 선생님들, 몇 주, 몇 달을 애썼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다고 느끼는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탄식이기도 합니다. 혹시 재정적으로, 직업적으로, 학업적으로, 혹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한계 때문에 좌절하고 계십니까? 실패를 여러분의 스승으로 삼으십시오. 결코 끝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모든 기적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메시지는 바로 다시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끈기는 저항을 이겨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하라. 무언가 다른 것을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을 안다. 내가 좌절한 것도 안다. 내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나는 내가 다시 한번 시도하기를 원한다. 끈기를 가져라. 끈기만 있다면 느린 달팽이도 노아의 방주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끈기는 변명을 찾는 대신 또 다른 시도를 하려는 의지입니다. 끈기는 다른 사람들이 핑계를 찾을 때 길을 찾아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끝났다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졌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기고 싶지만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챔피언처럼 생각해야 챔피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는 또한 종이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밤새 낚시를 한 후 제자들은 배를 해변에 대고 그물을 싣고 바위에 찢긴 부분을 수선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을에 흥분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젊은 랍비를 따르는 인파로 거리가 가득 찼습니다. 무리는 갈릴리 바다 가장자리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올라타 육지에서 배를 떼어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기 전에 먼저 종이 되는 법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종이 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만 오직 자문위원으로서만 섬기려 합니다. 우리가 종에 대해 갖는 이미지는 의지나 목적도 없이 구부정하고 영적으로 억눌려 있으며 자존감이 낮고 지저분하고 지치고 착취당하는 모습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불안하고 편협한 사람들은 섬길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에 중독된 사람들은 섬길 수 없습니다.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한 자들은 섬길 수 없습니다. 죄의 노예들은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지에서 배를 떼어라. 나는 내가 필요하다. 너의 배가 필요하다. 그러나 내가 섬길 수 없다면 너는 제자가 될 수 없다. 기독교는 행함의 신앙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분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했느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죽은 자나 다름없었다고 기록된 아브라함은 육체적으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삭은 그가 가진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기독교인, 유대인, 아랍인 모두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그의 믿음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시작되었을까요?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의 손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별은 빛을 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별은 하늘의 영역을 다스립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영적인 영역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는 아브라함의 육신적 자손, 즉 유대 민족을 상징합니다. 별과 모래는 다릅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교회의 독특한 관계입니다. 이제 중요한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기 전에 먼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시간이 없다면 수확의 시간도 없습니다. 헌금 시간이 되었을 때 그것은 결단의 시간입니다. 번영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드린 것뿐인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눈을 감을 때 억만장자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남기고 갈까요? 전부 다입니다. 그들이 가져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영원히 소유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한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풍성하게 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둡니다. 번영은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손에 쥔 것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기에 부족할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씨앗입니다. 그것을 심으면 번성할 것입니다. 조급함은 수확을 망칩니다. 주일 아침에 헌금하고 월요일 아침에 보너스를 받는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봄에 씨앗을 심으면 가을에 열매를 맺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냉장고에 붙여두십시오. 여러분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쁘게 나누어 줄 만큼 넉넉하게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빚을 지는 것은 여러분을 노예로 만듭니다. 잠언 22장 7절은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용카드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빚은 결혼관계에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자녀들의 삶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번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결코 번영할 수 없습니다. 받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 합니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어떤 이들은 가난이 영적인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셨고 그러니 우리도 가난해야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들로부터 평생 사역에 충분할 만큼의 황금을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제자 중에는 재정을 관리하는 회계 담당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은 솔기가 없는 통으로 짠 아주 귀한 옷이어서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 밑에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제비를 뽑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하여 넘치도록 능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파지 않은 우물을, 심지 않은 포도원을, 짓지 않은 집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상치 못한 승진을, 상상도 못했던 거래를, 숨이 멎을 만큼 놀라운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멍에를 끊어내는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자 굴에 들어가서도 담대하게 엎드려라. 내가 잠시 눈 좀 붙여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텅 빈 그물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다시 한번 깊은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풍성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예수